이제 가을의 문턱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날씨가 확연하게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제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신앙에도 결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금년 한 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신앙 안에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이 7가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밭주인인 농부가 이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이 주인이 잠잘 때 와서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결실할 때가 되어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찌 가라지가 보입니까? 라고 그렇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니까 그제서야 주인은 이 밭에 가라지가 자란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될까 봐 염려스럽다. 그냥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자라도록 놔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도대체 이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라고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36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천국을 말하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미래에 도래할 그러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의 선포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가까웠으니 먼저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세례 요한이 촉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질문을 했을 때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너희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데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 그 밭에 씨가 떨어졌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천국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이 좋은 땅의 밭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했는데 똑같이 천국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쉽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었어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완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말해도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리는 귀를 들어도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데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왜 결실을 맺지 못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악한 자가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이 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의 씨를 이 세상에다가 밭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다가 천국의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좋은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려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잘 때에 누가 왔어요?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뭡니까? 이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악한 자의 자녀들을 마귀가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어떤 밭이냐면 오늘 성경에는 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밭의 의미는 원어에 보면 밀밭입니다. 밀밭. 헬라어로 보면 시토스라고 하는 밀밭인데 이 밀밭에다가 밤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원수가, 이 마귀가. 근데 이 가라지는 뭐냐? 헬라어로 지자지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이 지자지온은
밀과 아주 닮은 독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밀과 독보리, 우리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슷한 것을 그 원수가 와서 그 밀밭에 뿌려놓고 간 거예요. 원수가 이 밀밭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기 전까지는 가라지가 그곳에 뿌려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돼서야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뭐냐면 세상에는 좋은 곡식만 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곡식이 아닌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도 함께 뿌려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마귀의 자녀들도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알곡 곡간에 들이듯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그냥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도록 그 가라지, 이 마귀의 자녀들을 확 거두어서 가면 되지, 심판하시면 되지, 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마귀의 자녀들을 함께 세상에 살도록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뽑아버리지.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까지 뽑히기 위해서 이 곡식까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혀서 곡식이 죽을까, 이 주인은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과 이 독보리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보는, 제가 여기 보는 이게 나달이 많은 빽빽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밀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이 독보리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자랄 때는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게 밀인지 어떤 게 독보리인지를 구분이 안 돼. 이 독보리는요, 사람에게 잘못 먹으면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구토, 설사, 이런,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이러한 독이 있는 그러한 보리입니다. 근데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구분이 돼? 이것이 자라서 결실할 때가 되면 구분이 확연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 전까지는 도무지 이 독보리와 이 밀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독보리와 이 밀은요, 이 독보리가 뿌리를 내리면 밀과 함께 뿌리가 엉켜가지고, 독보리를 뽑다가 뿌리가 밀과 함께 엉켜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독보리를 뽑다가 밀의 뿌리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냥 놔두라. 결실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자연히 구분이 되어지고 뽑을 때에 단에 묶어서 이 독보리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고, 이 밀은 거두어서 곡간에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왜 주인이 이 가라지를 놔두라고 했을까? 독보리를 그냥 놔두라고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알곡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알곡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곳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세 가지 비유,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첫 번째 잃은 양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찾아다니느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다는,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여자에게 2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를 그냥 집안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여주인은 그 1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을 다 뒤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1 드라크마를 찾아요.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던 이 아들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동구 밖에 기다려 서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이제 드디어 아들이 멀리서 보니까 저 동구 밖에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지요.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3가지 비유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를 왜 가만히 놔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가만히 놔두냐, 왜 독보리를 뿌리채 뽑지 않냐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보리를 뽑다가 누구까지? 곡식까지 잃어버릴까, 그런 염려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가라지를, 이 독보리를 뽑지 않는 이유가 뭐 있을까?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해석이 맞나 안 맞나는 정확하지는 모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본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 이 독보리를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했을까? 저는 이것을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되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사실은 어떻게 가라지가 변해서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독보리는 독보리지, 어떻게 독보리가 변해서 독보리가 밀이 될 수 있냐고,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나요? 원래는 우리도 알곡이 아니었어요.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독보리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띄워보세요. 전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독보리였는데, 우리가 독보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대가로 독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알곡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국률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알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들이 정말 가라지와 같은 독보리와 같은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독보리가 변하여 알곡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어찌 보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독보리와 같은 성도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독보리와 같은 성도가 변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알곡이 될 수 있어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 때까지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이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길가의 밭도 언젠가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돌밭의 밭도 밭을 일궈서 돌을 다 걷어들이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가시밭의 밭도 가시의 기운을 다 제거해버리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항상 있어요. 도끼가 나무에 놓여있는 것뿐이지 아직 도끼가 나무를 찍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심판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회가 다 지나면 그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깨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만은 이미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기회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고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날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 마태복음 41장 43절과 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날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우리는 세상의 끝날이, 마지막 때 심판날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심판날, 그날은 언제 날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날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아무리 양이 염소가 양처럼 꾸며도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목사라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거짓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분간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사꾼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독불인지 분명히 예수님은 다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곡식만 가라지는 불꽃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도 예 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행함에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 때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만사에 다 기한이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후회만 남아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는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은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셔요.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덮어주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덮어줍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지나가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뭡니까? 내가 죽는 때가 종말이에요. 세상이 다 무너질 때, 그게 종말이죠.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러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될 때가 우주적인 종말이고 내가 죽을 때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다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줄을 모르죠.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뭐예요? 종말인 거예요. 종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심판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의 독보리가 되어서 불에 타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빛나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안식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많은 소출을 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크게 진 곡간 안에 거둔 소출을 가득 그 창고에, 그 곡간 안에 가득 쌓아놨어요. 부자가 그 곡간에 쌓아놓은 곡식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야,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만한 곡식을 내가 이 곡간에 채워놨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즐기며 내 인생을 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많은 곳간에 쌓아둔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그 많이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도입니까? 예? 여러분 알곡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독뿌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태워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고, 오늘 말씀처럼 이 천국의 복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이 세상에 아직도 가라지, 독뿌리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곡식되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확장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알곡이 되었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이 열린 기회에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통해서 저들에게도 알고 신자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라지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